오늘 교사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1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회의 자리에 설 때는 스스로가 매우 괴롭습니다. 사실은 살면서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참 헛되게 살았다. 참 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말년이 된다면 참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 물론 없는 삶 불가능할지 우리 부패한 존재니까, 그런데 후회가 좀 적은 거죠. 후회가 많은 것보다도 후회가 적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있는 사람과 선생님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선생님이 있는 사람과 선생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잠언주자인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이 없는 사람의 일생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고달프고 힘이 들죠. 그 이유는 바르게 가지 못하고 어렵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바르게 가지 못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가는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선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선생은 표대와 같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선생님이 있다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너희 몸과 너희 육체가 완전히 쇠폐할 때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이 다 완전히 힘이 다 상실해져서 젊을 때와 다르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다시 말하면 삶의 종착지쯤에 이르렀을 때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잘못 살았다라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실수해도 되돌아갈 수 있지 이렇게 자신 있는 그런 모습을 내세울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고 그리고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적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때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이 한탄스러운, 후회스러운 이러한 말들이 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 그것처럼 좀 서글픈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마지막
종착지에 이르렀을 때 나의 삶은 감사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속상해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솔로몬이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은 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매우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직은 나는 삶의 종착지에 이르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삶의 종착지, 내 육체가 이게 연약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한탄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 가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때일수록 감사가 넘쳐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게 여러분의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훈계도 꾸지람도 가르침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피를 당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지금은 창피를 당해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더 적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국은 한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그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르친다라는 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되기를 싫어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그렇습니다. 앞이 뻔히 보이는데 대비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후회하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제죠. 우리 이 사실 알았다고 한다면 대비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알려줬는데
나중에 저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워지고 창피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중요한 건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창피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한탄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감사가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적어도 후회보다는 감사가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짧은 이 11, 12, 13,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적용의 측면에 좀 길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솔로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는 선생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통하여 제자를 만들고 제자를 선생으로 만들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선생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와 역사 속에 흘러갑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 속에, 특별 은총의 세계 속에도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바울에게 좋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디모데였잖아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없는 제자가 없고 제자가 없는 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 왜 이런 관계가 존재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구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반드시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도록 선생님을 주셨는데 내가 선생님을 받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의 표현대로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나중에 감사가 없고 한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참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늘 방황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때 나오는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선생님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무슨 필요합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 되지.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대단한 장인이었습니다. 제 장인이요? P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교만하구나 하는 생각과 두 번째는 참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제자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옆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쓸쓸히 사라질 겁니다. 한탄하는 삶을 살겠죠. 내가 무엇하며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쓸쓸히 혼자 살아서 마지막을 혼자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참 속상한 거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스스로가 준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육신이 쇠할 때 한탄하는 사람들의 특징, 선생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는 일단 완벽한 선생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선생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없다? 분명 교만하거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선생님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만 있으면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알려줬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데 미숙합니다. 다 완벽하게 알면 선생님 필요 없겠죠. 근데 다 미숙해요.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을 붙여주십니다. 선생님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나는 선생님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어마어마한 걸 배우죠. 말도 배웁니다. 먹는 것도 배웁니다.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는 것도 배웁니다. 사실은 첫 번째 선생님인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거의 다 배웁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절로 배웠습니까? 그 부모는? 그러지 않죠.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인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웠고 그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위임받은 선생님을 통하여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요, 많은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분이 진짜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도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런 선생님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생님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후회하는 삶이 됩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게 훈련입니다. 선생님의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생님의 훈계와 꾸지람이
제자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선생님은 제자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듣는 자는 복을 누리지만 듣지 않는 자는 한참 후에 후회합니다. 당장 후회하지 않아요. 왜? 그 당장 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한참 후에 후회합니다. 선생님을 떠난 사람은 편해요. 왜 편하죠? 후회와 꾸지람을 듣지 않으니까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후회합니다. 한참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후회합니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부패하여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니까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면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필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제자가 훌륭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주변에 제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요? 인식하겠죠? 떠날 거니까. 자기도 떠났는데,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이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후회하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하여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선생님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선생님과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내가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다 참석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제자를 찾아야 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자, 제자가 없는 선생님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없습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자가 없는데 선생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불러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야 해도 제자가 불러주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 되고 싶어도 제자가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임용고사를 봐서 선생님 자격증을 가져도 그 반의 아이들이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자가 없는 거죠. 나온 척만 이제 자격증만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를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만났던 제자는 이제 결단합니다. 자신의 선생님으로 삼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께 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께 갔습니다. 가서 제자를 불렀습니다. 성경을 다 보세요. 다 선생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갔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습니까? 예? 디모데는 저 이고니온 사람이에요. 터키 사람이라고. 바울은 다소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다소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잖아요. 갈라디아로. 중요합니다. 선생이 갑니다. 선생을 만난 제자가 선생을 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갔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됩니다. 자, 제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선생님을 보내시거든요. 하나님 선생님을 보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을 만날 간절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생 살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생님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가 되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배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올 때까지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선생님을 보냅니다. 예수님께로 자신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왔습니다. 산 꼴짜기로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꿔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선생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선생은 제자를 찾아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선생을 만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났다고 한다면 그의 일생은 후회가 남는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가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갈 것입니다. 적어도 방황은 좀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신 여러분, 제자를 찾아가십시오. 제자를 찾아가세요. 제자인 여러분,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선생님은 진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진심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참 선생님과 거짓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삭군과 참된 목자로 구분하셨습니다. 자, 거짓 선생님과 참 선생님의 이 구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선생님과 거짓 선생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차이는 제자를 세워주는 선생님인가 제자를 이용하는 선생님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자를 이용하는 선생님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를 세워주는 선생님에게는요 아주 분명한 표지가 또 하나 따라옵니다. 그 뭐냐면 훈계와 꾸지람을 아끼지 않습니다. 훈계와 꾸지람을 아끼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자가 갈 길을 미리 간 사람입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르게 가도록 훈계와 꾸지람을 늘 동반합니다. 그럼 반대로 거짓 선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훈계와 꾸지람보다는 감언이설에 능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꿰이는 말에 능한 사람이라는 거야. 감언이설에 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와 꾸지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선생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를 싫어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된 선생은 훈계와 꾸지람을 하는 것에 아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를 찾으러 왔잖아요. 제자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제자가 결정하거든요. 선생으로 삼을 것인지 안 삼을 것인지는 제자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선생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두 종류로 나타난다고. 하나는 뭐예요? 훈계와 꾸지람으로, 하나는 감언이설로 제자를 삼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를 세워줍니다. 한 사람은 제자를 이용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좋은 제자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일생 살면서 몇 명의 좋은 제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훈계와 꾸지람을 견딜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언이설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훈계와 꾸지람으로 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제자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감언이설로 사람 새기고 많은 사람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텐데 선생 되겠냐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훈계와 꾸지람에 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자는 이러한 선생님의 진심을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가 됩니다. 비로소. 아무리 많은 시간에 같이 있어도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진심을 들을 때 제자가 됩니다. 진심을 듣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진심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관계죠.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관계죠. 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후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속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생님은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는 배우기를 힘씁니다. 참된 선생님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는 늘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선생 짓을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생 되기를 그만할 때 언제냐? 내가 배우기를 멈출 때입니다. 귀찮아질 때 그만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언제 그만둬야 되냐? 설교 준비가 귀찮아지면 그만둬야 됩니다. 몸이 안 따라준다.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만둬야 될 때가 왔구나. 결정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언제 우리는 그만둬야 될까요? 정년 70인까지요. 이제는 어떤 군소교단은 70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러고 막 그럽니다. 성경적인 명령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설교하기를 준비하기를 귀찮아지면 그만둬야 됩니다. 자, 안타까워도 어떤 분은 1년 내내 어떤 분의 설교를 그대로 표절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한다고 합니다. 선생 되기를 포기한 사람, 그만둬야 돼. 그 사람이 나이가 30대가 할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그만둬야 합니다. 저는 어저께가 됐죠. 요즘 주일이니까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인터넷에 제가 쓴 글 좀 확인하려고 들어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안 보는 거를, 그죠? 우리 홈페이지에 255개의 그 금요 설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 우리 예전에 쓰던 박석원 목사님, 송영호 목사님, 정대호 목사님이 금요 설교를 열심히 녹취해서 올려놨어요. 정말 감사한 그 자료입니다, 저한테는. 근데요, 어디 홈페이지를 갔는데 그 255개가 전부 다 올라 있더라고요. 야, 저도 못 들어가요? 제 글인데 제가 못 봐요? 회원이 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다 가져가가지고 막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왜 가져갔을까? 아마 연구하려고 가져갔을까? 그럼 참 고맙죠. 근데 혹 그것이 단지 표절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가져갔다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거죠. 설교하기를 그만둘 때가, 선생 되기를 그만둘 때가 언제? 배우기를 배우기가 귀찮아질 때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압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기가 귀찮아지고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돼요? 후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까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배우기를 힘써야 되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경 선생님으로 보냄을 받은 디모데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을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과 16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작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아닙니까? 4장 12절이군요. 죄송합니다. 4장 12절 죄송합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여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집중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늘 그러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 할 때까지. 그래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끔찍한 거죠. 1년 내내 설교를 표절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하든지 뭘 봤더니 토시 하나 다르게 그대로 다른 사람이 설교했습니다. 그럼 그 성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 끔찍한 일이죠. 항상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되기가 힘든 거예요. 선생님 힘든 겁니다. 요리 선생님 늘 좋은 요리 만들려고 늘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분입니까?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선생님을 만났다면 이제 제자들은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쓰고 남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6월 말이나 혹은 7월 초쯤에 서철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한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80이 다 넘으셔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셔서 어르신이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들었던 막 그런 강의 기대하지 못하죠. 앉아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20대 때 처음 신학교 가서 만났을 때는 저의 두 눈이 그냥 번쩍번쩍 뜨였습니다. 와, 놀라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홀씨학교에서 성경의 전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20대 때 그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좋은 선생님 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 한 번도 같이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까 우리 누가 얘기했죠? 말했던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저한테 너무 높은 분이었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이어서 저 같은 사람을 알아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감사하죠. 저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가르침을 남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거 열심히 남기는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았다가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설교자한테는 이런 걸 들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잘 기억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랫동안 함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3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3년 만에.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만에 자신을 떠날 걸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젊었잖아요. 30대잖아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3년 만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아주 진액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곳곳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질문하고 묻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간 뒤에 부족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다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친 교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제자가 할 일은 뭔가? 선생님의 가르침에 배우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친 걸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은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생님과 제자는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선생님과의 추억입니다. 선생님이 떠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선생님과의 추억이 풍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맺은 인격적인 관계가 매우 소중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했던 순간들이 많다면 그 오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떠나도 좋은 추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며 선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생님과 제자들은 좋은 것을 함께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제자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곳이 뭐겠습니까? 좋은 선생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좋은 게 거기 있는 거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면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종말론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면 결코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용하는 사람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살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용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선생님은 새하늘과 새 땅, 종말론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하지만 영원히 감사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계와 꾸지람에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지 못하면 후회하는 삶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한탄하는 삶이 될 것이고 심판날에도 슬피 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사 감사 예배입니다. 저는 항상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선생님은 또 다른 선생님을 만드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는 항상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가르침에 전심합니다. 때로는 책망과 꾸지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인내하고 사랑합니다. 제자들은요, 선생님의 정당한 꾸지람과 훈계를 듣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후회하지 않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더군다나 어렸을 때에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고집이 가득 채워지면 너무 단단해서 깎여지는 것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깎여지지만 정말 오래 걸려요. 하지만 어려서부터요,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잘 깎여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훈계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모델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으로 세워진 여러분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선생님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생님으로 세워줬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좀 사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은 열심히 그냥 입으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사랑은 100%가 아니라 1000%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김학선 얘기했듯이 우리 청년들이 언제 이렇게 컸느냐?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으로 산다는 것이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능성의 열매를 위하여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잘 나눠야 합니다. 선생님의 모습으로 또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육신이 새하여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았습니다.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생님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또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는 관계가 되게 주옵소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새하여지고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울 때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